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지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양의 인사말로 인사합시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증명의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며 더 괜찮은 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스레 점점 피폐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조차 내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가를 입증하라는 종교적인 짐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지친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식으로의 초청장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라는 가벼운 심리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는 우주의 통치권, 구원의 신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맹렬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선포된 그때라는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큰 위기와 배척을 겪던 그러한 때입니다. 11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의 메시아성의 의심을 품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었으며, 예수님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완악한 시대를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고라신, 벳세다, 가브나움이 철저히 회개를 거부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종교적 기득권층뿐 아니라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대중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절망적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거부와 배척이라는 역사적 정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를 우연이나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해석해 내십니다. 이는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니까, 하나님이 내 성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먼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심으로, 어떤 분으로 부르신다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런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월성과 절대 주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십니다. 아버지니까. 초월적 주권자가 아버지시라는 이 고백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제 가실 거잖아요. 가시는 예수님을 지탱해내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핵심적인 힘이었어요. 근원이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의 핵심 동력 역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된
우리의 신분에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를 누구에게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진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 스스로 자처했던 바리새인 당시에, 그다음 서기관 등 율법에 정통한 종교 지도자들과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자부했던 가버나움의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도리어 스스로 무지함과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 같은 당시의 세리나 상기나 혹은 가난한 자나 혹은 병든 자들, 그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 것은 인간의 탐구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지혜와 슬기에 달렸다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독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의 비밀을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 무능력한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은혜로 열어주시는 그런 방식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의 원리가 철저하게 공의롭고 아름답다고 여기시고 어떻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예수님의 동의에 역시 옳소이다 하며 제청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며,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가진 또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가 이 복을 알고 누리고 나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 2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 안에 떨어진 요한복음적 벼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특유의 깊고 신비로운 그 기독론이 가장 강력하게 번쩍이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 곧 우주적 통치권과 구원의 권한과 심판의 모든 권위를 바로 아들인 예수 자신에게 넘겨주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절대 주권자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죠. 이 모든 통치권을 넘겨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또한 이 아버지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는 자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는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반드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아들의 뜻대로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여 선하신 것이 예수님이 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철학적 영상이나 도덕적 수양이나 종교적 열심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여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과 동시에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배타적 유일성의 선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누구인지,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제 선포하셨기에 세상을 향해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런 우주적인 초청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볼까요?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위로의 말씀이지만 이를 단순히 심리적 힐링이나 삶의 고단함에 대한 위로 정도로 읽는다면 본문의 진리를 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짐, 이 짐은 단순히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나 우리의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25절에 등장했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종교적 규례와 율법의 짐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 유의로 율법을 수백 가지 조항으로 쪼개어 더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백성들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봉사니 헌신이니 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런 율법의 짐들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은 원망과 불평과 죽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것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 스펙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이러한 모든 시도는 결국 인간을 지치게 만들고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게 할 뿐입니다. 이 무거운 율법의 짐 아래서 영적으로 파산하고 짓눌려 있는 자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봉사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런 자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권능인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의 순종으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곧.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위를 위임받으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자신만이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어요. 자신만이. 그리고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자신만이. 이 유일한 통로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초청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의 길을 제시하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여기서 멍에, 이 멍에는 당시 랍비의 가르침이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은유하는 관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다 자처한 자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가여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웁니다. 자꾸 율법의 짐을 지우죠. 우주의 통치권을 가진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분이 스스로 가장 낮은 어린아이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으며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우시는 멍에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자력 구원의 강박으로부터, 그 짐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기쁜 신학적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안식입니다. 거기서 안식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이며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이고 사망에서의 구원이고 영돌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끊임없이 종교적 짐을 만들어 스스로 지고 또 남들에게 그 짐을 지웁니다. 그러니 그 힘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된 어린 나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멍에를 통해 대신 다 이루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청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무거운 짐, 곧 죄와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질 것이니, 내가 대신 질 것이니 너희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계시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라는 그런 놀라운 기독론적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가장 큰 역설은 이렇게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짐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데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습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분명 노동이고 또 헌신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멍에를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연구하는 문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다가옵니다. 당시 밭을 갈 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림을 볼 때도 있는데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커다란 쌍멍에 있죠. 이렇게 된 거. 이 쌍멍에를 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농부가 멍에를 지울 때, 소에 지울 때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어미소와 그리고 아직 힘없는 새끼소를 짝지어 지운다는 사실입니다. 겉보기에는 새끼소도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멍에 무게의 하중은 힘센 어미소가 홀로 다 감당하는 겁니다. 새끼소는 그저 어미소 곁에 붙어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그려집니까? 머리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신비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하신 것은 내가 메고 있는 멍에 안으로 너희의 머리를 그냥 넣어라, 집어넣어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요구와 십자가라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구원의 무게와 죄의 형벌은 나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감당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 곁에 붙어서 은혜로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멍에가 철저히 가벼운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른 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자기 힘으로 무거운 수레를 끌며 목에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무능함을 인정하는 어린아이들은
계시를 통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몽해를 메는 연합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두려움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율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나를 대신해 짐을 지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몽해가 가벼운 진짜 이유는 짐의 무게가 물리적으로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짐을 끄는 그 동력이 종교적 의무감에서 그리스도와의 사랑과 연합으로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궁극적인 신학적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진, 그래서 그 모든 구원의 복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 힘으로 인생의 수레를 끌기를 포기하고 내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 쌍멍에 안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교인. 이전에는 형벌이 두려워 억지로 종교의 짐을 끌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하중을 견뎌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걷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자발적. 자발적이 안 되면 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발적이 됩니까? 이 사랑을 아니까, 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아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자발적이 되니 짐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볍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신앙의 여정 중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메고 있는 이 쌍뭉해의 옆자리를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만이 내 옆에 모든 하중을 사실 다 견디고 짐을 다 100% 끌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만이. 천지의 주이신 왕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눈빛으로 나의 발걸음을 맞추며 내 인생의 수레를 함께 끌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자들이 교인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제 나를 증명하려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은혜의 몽해를 기쁨으로 매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웃들과 율법에 매여 종같이 주님을 섬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임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쪼 우리 주양의 모든 지체들이 새롭게 주어지는 또한 한 주간은 예수님의 이 초청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의 그 복된 그 특권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먼저 누리고 또 이웃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